오늘 함께 읽은 시편 50편은 외적인 형식은 갖추고 있지만 진정한 감사와 찬송이 없는, 그 마음이 없는 제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을 책망하고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를 가르치는 교훈시에 해당합니다. 아삽의 시다. 이 시인 아삽은 헤만, 여두둔과 함께 다윗 시대의 3대 악장, 3명의 예배 인도자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이 시는 다윗의 시대에 지어졌는데요, 이 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이 살던 시대에도 형식적인 예배가 드려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1절부터 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심판자로, 재판장으로 등장하셔서 제사로 당신과 언약하신 자들, 자신의 성도들을 판단하시기 위해서 온 세상의 거민들을 증인으로 소집하고 선포하는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본문에서 특이한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 되어진 성도들을 조금 다르게 부르시죠. 자신의 백성들, 자신의 성도들을 제사로, 예배로 하나님과 언약한 이들이라고 그들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이 예배를 통해서 언약 백성이 되어진 자들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라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도 분명하게 이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을 말씀하십니다. 나를 위하여 지었다.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해서 지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호흡을 가지고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은 나를 위하여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찬송을 부르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찬송은 곡조 있는 노래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인정해드리는 그 고백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고백들을 우리의 일상 가운데 끊임없이 드리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자로 우리를 찬송하게 하도록 그렇게 지음을 받았다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안타까운 사실은 다윗의 시대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대로, 그들을 자신의 백성 삼으신 하나님의 목적대로 그들이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했다는 겁니다. 당시에는 다윗의 시대였기 때문에 예배는 쉼없이 드려졌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을 끊임없이 백성들이 가지고 와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제물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제물을 드리는 그 예배자의 마음을 보기를 원하시는데 그 마음을 볼 수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7절부터 15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고 있는 그런 형식적인 제물, 형식적인 그 예배의 무가치함을 분명하게 알려주시면서 내가 원하는 예배는, 내가 받기를 원하는 예배는 어떤 예배인지를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면서 교정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뭇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임이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할 것이 내 것임이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아멘. 하나님께서는 제물에 대해서는 책망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번제가 항상 드려졌기 때문이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가져왔던 그 제물들은 차고 넘쳤다는 겁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지만 하나님이 빈정이 상하신 거예요. 마음이 상하신 거죠.
한 번의 예배를 드려도 제대로 예물을 드리고 한 번의 예배를 드려도 제대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예배 드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사실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제사를 제정하셨잖아요. 이렇게 제물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제사를 드리라고 예배법을 분명하게 율법을 통해서 제사법을 백성들에게 알려주셨거든요. 근데 그 제사법을 제정하신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조금 혼란스러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을 수가 없다. 나는 제물을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이 무엇인가라는 의문이 들 만큼 우리에게 혼란을 줍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의 말도 그렇지만 본심을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나는 제물이 필요 없다라는 말씀이 아니죠. 제물을 하나 드리더라도 감사로 진심을 다해서 전심으로 제대로 예배 드리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희의 잘못된 예배를 내가 바르게 교정해 줄게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원하시는 본심을 이야기를 하십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의 첫 번째 조건은 바로 감사입니다. 본문에서 감사로 번역되어진 히브리어 토다는 손을 펼치다, 엎드려 경배하다, 감사하다, 찬송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손을 펼칠 때, 그리고 납죽 엎드려 경배할 때, 그리고 우리의 입을 벌려서 감사를 고백하고 찬양을 고백할 때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입으로 내는 그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 고백을 하고 있는 사람의 마음이 중요하죠. 손을 들 때는 그 감격과 기쁨으로 손을 들겠죠. 그분의 그 위대하심 앞에 경외감을 가지고 납죽 엎드려 경배할 때는 경외하는 마음이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요건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마음이라는 거죠.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납죽 엎드려 때로는 손을 들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원하신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마음이 있으면 무엇으로 표현되어집니까? 말로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있으면 행동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마음은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 마음은 입술에 말로 고백되어질 수밖에 없고요. 사랑하는 이 앞에서 행동으로 그 마음을 표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데요,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며, 제사를 드릴 때는 무엇이 필요했습니까? 제물이 필요하죠.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지고 와서 자신이 죽어야 되는데 그 제물이 자신을 대신하여 죽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그 제물을 잡아서 죽여 드리는 그 제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마음은 있어요.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거죠. 마음이 있다면 정성껏 준비한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담아 제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앞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나는 제물을 원하지 않는다는 말과는 조금 상반되는 느낌인데요, 하나님의 본심이 나타나는 거죠. 나는 제물을 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담긴 제물을 원해, 너희들의 진심이 담긴 제물을 받기를 원해라는 하나님의 본심을 알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기뻐 받으시는 예배의 두 번째 요건을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에게 한 소원을 갚으라. 여러분, 이 소원은 하나님께서 강요하셨을까요? 본인이 자발적으로 했을까요? 본인이 자발적으로 한 소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자신이 한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럼 자신의 입으로, 자신의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드린 그 소원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자신이 우러나오는 마음에 약속을 하고 하나님 앞에 소원을 했는데 그 소원을 안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누가 소원을 하라고 했나? 누가 약속을 하라고 했니? 네가 했잖아.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입을 통해서 내뱉은 말을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말과 삶이 일치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소원한 대로 못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약속한 대로 못 살 수가 있는데요. 그래도 그 소원을 지키려고 하는 모습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약속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 모습을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다 못 지켜도 괜찮아요. 온전하게 그 소원을 못 지켜도 괜찮은데, 근데 당시 다윗 시대의 백성들은 소원을 지키려고 하는 마음조차가 없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거죠. 예배는 드리고 소원은 해놓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는 하나님께 드린 그 약속대로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받은 은혜대로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감사로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소원을 갚으라고 말씀하시면서 네가 나와 함께했던 그 약속들을 지키는 받은 삶을 살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예배와 삶이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배가 삶이 되어야 되고 삶이 예배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끊임없이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길 원하시는데 백성들의 예배는 뚝 끊어지는 거예요. 예배가 끝나면 그들의 예배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예배가 끝나고 제사가 끝나고 난 이후에 성전을 빠져나간 그들의 삶 속에서도 예배하는 예배자의 모습을 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소원을 지키고 하나님과 함께했던 그 약속들을 지키는 신실한 믿음의 삶을 보기를 원하셨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시는데요. 특이한 점은 이렇게 또 말씀하시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영화롭게 하리라는 이 표현을 우리가 쉽게 사용하는 표현으로 바꿔드릴게요. 네가 나에게 영광을 돌릴 것이다. 여러분, 예배와 함께 말씀하시기를 네가 고난당할 때, 뜻밖의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고 명령하셨다는 것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불렀다는 걸까요? 안 불렀다는 걸까요? 안 불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 현장에서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려움 당할 때 사람에게 전화를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부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환난날에 주님을 부르기만 하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 보여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겠다는 거죠. 누구를 위한 권면입니까? 누구를 위한 명령일까요? 우리를 위한 거예요. 내가 너를 건져줄 것이다.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를 도와줬을 때 너를 통해서 내가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환난 날에 누구를 찾으십니까? 누구를 먼저 부르십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고 부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아멘. 악인은 예배를 드리고 나서 예배가 끊어진 예배자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고 나서 예배와 삶이 분리되어진 삶을 살고 있는 악인들의 삶을 신랄하게 주님께서 지적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예배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를 아무렇지 않게 범하고 있는 거예요. 삶과 예배가 분리되어진 위선적인 삶에 대해서 주님께서 지적하고 계시는 거죠. 입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를 하는데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언약을 기억하지 못하고 언약대로 살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한 사람의 예배를 다음 주일날 와서 그 예배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하십니다. 너희들은 나를 잊어버렸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늘 생각하죠.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아무렇지 않게 예배와 삶이 분리되어지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하나님을 생각하라. 예배 때만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하라. 그리고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에게 영광을 돌리게 된다.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면서 삶의 그 자리에서 우리가 행위를 옳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시편이 다윗의 시대에 기록된 시편이잖아요. 다윗도 분명하게 하나님이 구하시는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주님은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내용과 똑같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깨어진 마음이다. 이 예배를 주님은 멸시하지 아니하신다. 통회하는 마음으로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제물로 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예배가 삶이 되어지고 삶이 예배되어지는 예배자가 되어지기를 원한다는 거죠.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예배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삶으로 연결되어져야 된다는 것이고, 예배할 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예배자의 모습으로 서야 한다는 것을 주님도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우리가 감사로 삶으로 제대로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의 형식보다 마음을 다해 감사가 회복된 예배를 드리게 하시며 환난 중에도 하나님을 먼저 부르는 믿음을 주옵소서. 마음과 말과 행동, 예배와 삶이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온전히 지키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예배자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사랑하는 부산로 교회와 나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 일터 위에 복에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며 더 큰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늘 평안하고 편안하게 하옵소서. 아멘.